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우리 사사기 말씀, 오늘은 11장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우리 다음 장 12장 우리 앞부분 7절까지 좀 이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제가 읽고요, 12장 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느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셀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이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땅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자손 사람의 딸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들 보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데 특별히 이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강점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점이 있지만 그것들은 최대한 이걸 감추든지 이걸 어떻게 없애고 이 강점을 부각시키고 살려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약점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데 단점과 이 약점을 딛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보니까 썩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성공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 어떤 이런 상처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성공하면서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입다라는 이 사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 입다는요 굉장히 이 상처, 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뭐를 살려냈냐면 강점을 살려냈죠. 서자 출신이고 형제들에게서 쫓겨나는 이런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군대 장관이 되고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입다에게서도 이 과거의 이 쓴뿌리가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입다 안에 있는 이 쓴뿌리의 이 모습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마찬가지 이 쓴뿌리가 잠재되어 있는 그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가, 또 제거할 수 있는가, 좋은 뿌리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다의 과거의 쓴뿌리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서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경솔한 서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입다가 어떻게 서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했는지, 이런 이 서원에 관계된 말씀들이 쭉 자세하게 이렇게 열거가 되고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입다에게서 중요한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 사사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암몬 자손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암몬과의 이 전쟁의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대신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입다가 무엇을 서원했는지, 어떻게 서원했는지, 그리고 그 서원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이게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성경은 이 입다의 이 서원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입다의 서원은 그냥 서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하는지 그 줄거리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입다가 이제 암몬과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31절이 그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로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서원하게 되는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가장 먼저 입다를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나온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남 동료, 외동딸,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자, 입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죠. 어떻게 반응하냐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죠. 네가 나를 힘들게 한다. 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니까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고 아주 침통하게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입다의 딸도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기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소원을 지켜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은 이제 두 달 동안 처녀로 이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걸 허용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입다가 번제로 드린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거죠. 번제, 우리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건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번제입니다. 번제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셨는데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가 있었죠. 재물을 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이 번제,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 가나안 지방에 이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 몰렉 우상에게 이 제물로 바치는 이 자녀를, 그런 이 우상 이 제사 방법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입다가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입다가 말한 이 번제는요, 그런 번제 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그냥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이 ascending offering 해가지고 그런 제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입다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처녀로 죽는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이제 결혼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도록 평생 이제 섬기는, 자기 인생을 바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과 38절에 보면 한글 번역으로는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 never marry, 나는 결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후자 쪽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입다가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나올 것을 알고 그 딸을 그러면 번제로 드린다는 것, 아마 거기까지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 18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입다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6년 동안 더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딸을 번제로 태워서 죽였다면 아버지가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6년 동안 사사로 더 그렇게 섬기면서 리더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6년 동안 더 사사로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 딸을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이 입다의 소원이 옳은 것인가, 잘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경솔한 소원, 충동적인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가족, 그리고 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집에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면 어릴 때 아이들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뛰어나는 게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엄마는 집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청소를 하고 있다, 집 안에 있고 튀어나오는 손살같이 아이들이 그래요. 이것을 입다가 몰랐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무남동료 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딸을 걸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소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다가 왜 그런 경솔한 소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딸을 걸고 소원을 하면, 소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딸이라도 드릴 테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소원은 뭐하고 연관이 되었냐면 오늘 말씀 이 제목처럼 저는 쓴 뿌리하고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입다는요, 서자로 태어났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굉장히 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한적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이런 서름,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성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 이런 신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것이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내가 정말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너희들 봐라. 이거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가 잘못 생각한 것, 혼동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원에 대한 것입니다. 소원의 정의예요. 여러분, 소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협상,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이 소원은 뭐냐면 헌신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가 언약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소원은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헌신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너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네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헌신하는 것. 자,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을 가지고 소원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조건을 거는 것. 일종의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걸고 협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조건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다의 소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경솔한 소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이렇게 협상안을 내놓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조건과 소원이 더 빠른 기도 응답이 온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 그 조건은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경우.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잘못된 소원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소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히 지켜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 어떤 종류든지 지켜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입다의 이 과거의 쓴뿌리 보고 있는데, 이 과거의 그 입다의 그 쓴뿌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말씀 보면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수. 자, 우리 11장 마지막 우리 읽었는데 12장 다음 장으로 가서 1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자,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8장 때 그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하고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막상 전쟁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숨어 있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요. 이게 쉬운 말로, 속된 말로 뒷북을 친다, 그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싸움이 벌어질 때는 다른 곳에 있다가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근데 지금은 억지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희를 우리가 불살아 태워 죽이겠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굉장히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전쟁의 무기, 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시편 78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인데, 얼마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죄송합니다, 정남이가 떨어졌으면 이렇게까지 노래할까? 그렇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는데, 헌신하는데, 사역하는데 뒤에 물러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지 않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왜 그거 그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자, 에브라임이 이렇게 입다를 협박했는데,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에브라임을 입다가 무섭게 복수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을 달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달래면서 잘 무마하는데, 입다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유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에브라임을 죽입니다. 싸워서 전쟁을 하면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속했는데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튕겨져 나온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고 죽이게 되고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제 힘이 달리니까 다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구별해서 이제 그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색출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오는 사람들한테 발음을 하게 해요. 어떤 단어를 말하게 하냐면 시볼렛. 자, 시볼렛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볼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볼렛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사투리를 쓴다.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금방 이제 알겠죠?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차 없이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죠. 한국에 죄송합니다. 경상도 저 밑에 쌀하고 이게 발음하게 하면 쌀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발음하죠? 살이라고. 저도 군대 있을 때 부하 바로 거제도에서 온 그 부하가 이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리 쌀 발음을 시켜도 발음이 안 돼요. 계속 살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살려줍니다. 근데 살 하면 이건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이 모습. 자, 이렇게 입다에게서 죽은 에브라임 지파가 수가 몇 명이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장 6절에 보면 42,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당시 한 7만 명, 8만 명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42,000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반이 죽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물론 에브라임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게 너무 비참하다, 이건 너무 나갔다, 너무 잔인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이 입다 이런 잔인성, 이런 지금 이 행동, 이 행위,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그 서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번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어디서 나왔냐면 그 근간이 되었냐면 바로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그 마음속에, 인생 속에 치유되지 않은 그 쓴뿌리, 분노, 그러니까 서름, 차별, 이 쫓겨남,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튀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렸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큰 힘이 생기니까 그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서자일 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어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잔혹한 그 복수를 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수그러져 있었던 이런 분노, 이런 배신감, 이런 상처, 이런 불신, 이런 것들이 확 화산처럼 폭발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6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죽였다고 하죠. 근데 그걸 분석한 그 글을 보니까 히틀러가 특별히 유대인을 증오하고 죽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놓은 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의 상처, 기억 때문이래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동네 그 유대인 형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형이 자기를 놀렸다, 못살게 굴었다. 그래서 자기가 얻어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성장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니까 그들에게 복수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쓴뿌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쓴뿌리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쓴뿌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도 그냥 나보다 힘이 약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생기는 그런 쓴뿌리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릴 때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떤 힘이 있는 존재, 권위적인 존재, 뭐 예를 든다면 어떤 리더십, 부모, 직장 상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쓴뿌리가 생기는,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성하고 어린이였을 때, 그랬을 때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미움, 분노, 이게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쓴뿌리, 자기 인생을 향한 또 쓴뿌리로 이게 잘못 이게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가 맺게 되냐면 열등감, 수치감, 어떤 무너짐, 두려움, 죄책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쓴뿌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본다면 저는 그것이 쓴 뿌리라고 믿습니다. 쓴 뿌리.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깊이 이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렸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이런 나쁜 이 뿌리를, 좋은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힘이 들고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때마다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바로 십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더 이상 그 악한 열매를 맺는 그 쓴뿌리는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할 것이다. 뿌리 뽑힐 거예요. 또 나아가 그 아름다운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나쁜 뿌리가 제거되어야 되겠죠. 이 나쁜 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고 뿌리 뽑히고 우리 안에 좋은 뿌리가 내리는 그 통로, 그 역사, 그 힘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또 어떤 쓴뿌리, 최근에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받는 일들, 그렇죠? 또 굉장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그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쓴뿌리, 그런 상처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명심해야 할 것,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과거의 그 쓴뿌리, 어떤 사람들을 자꾸만 묵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나쁜 이런 쓴뿌리는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 찬양 먼저 우리 좀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입다와 같은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이런 쓴뿌리, 인생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근거, 그 힘이 되는 것, 능력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런 마음, 우리 소원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소원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긴 우리가 한번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런 온전한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들, 상처, 이런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런 원망이 있고 그것이 불평이 있고 그런 분노가 있다면,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그게 빠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고는 온전한 헌신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쓴뿌리, 이걸 제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 길,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이 우리 삶, 우리 인생,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온전한 헌신이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오픈하고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소감이요,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헌신의 삶,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취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아버지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선은 아버지 이런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우리 삶의 헌신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제들 되시도록, 그런 제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마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런 치유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주님 충분하게 하나님의 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있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러한 쓴뿌리를, 악한 뿌리를 사람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자꾸 심으려고 하고 뿌리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깨끗한 이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며 아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이 사랑을 또 우리 이웃에게 이 땅 가운데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 승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된 이런 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뿌리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뿌리, 믿음의 뿌리,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해주고 아버지 세우심의 뿌리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기다 깊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기대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또 이 복음의 열매를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일자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세상에 악함 아버지 이런 우리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 그런 사역, 그런 아버지와 함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아버지 누리고 충만하여서 아버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또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 이 세상 끝까지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복음 공동체, 하나님 사랑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함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있는 또 온전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대 이 땅 가운데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짓된 뿌리 잘못된 뿌리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이런 뿌리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 정말 아름다운 이 뿌리가 우리 삶 우리 내면 우리 삶 가운데 내리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이런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환경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들 우리 사역과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사역 위에 또 저들의 가정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일랜드 ANC 오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